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는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가닥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를 두고 물과 기름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잠언에서도 물과 기름이 함께 섞일 수 없듯이 섞일 수 없는 길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미련한 자로 대표되는 악인의 길과 지혜로운 자로 일컫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지혜자는 악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택할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데요.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길의 특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의 특징을 서로 비교해보며 우리가 택할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먼저 죄인, 악인의 길은 눈앞의 즐거움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는 넓고 좋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악인의 길은 무엇인가요? 음식을 탐하는 모습, 부모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모습, 음욕에 빠져 방탕한 모습이 나옵니다.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정제되지 않은 육체의 욕망에 그리고 육체의 충동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구가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요?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는 일에 최우선시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습니다. 즉,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일에 두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도 이러한 것으로 대체해 버립니다. 음식과 술이 삶의 고통을 잊게 해주고 영원한 즐거움과 쾌락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인의 길이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더 형통해 보이기도 하고 더 멋지고 화려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경고합니다. 이러한 것은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당장 즐거울지 몰라도 나중에 가서는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며 더 큰 고통을 야기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결국 잠시뿐인 즐거움 때문에 나중에 더 가치 있고 변하지 않는 장래의 소망을 바꾸어 버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지혜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눈앞의 즐거움만을 쫓지 않습니다. 지혜를 따라 인내하고 훈련하여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18절에서 말합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탐심을 절제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에 맞추어 내 뜻을 꺾는 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욕과 방탕함을 잠재우는 것은 고통스럽고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든 길은 뒤에 두고 쉬운 길로 오라고 손짓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현재, 당장의 즐거움은 있지만 장래와 소망,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의 인내를 통해 장래에 누릴 기쁨은 현재 누릴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습니다. 세상은 미래를 장담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 넘어 장래의 일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장래를 끊임없이 보살피신다는 이러한 확신 속에서 기꺼이 하나님을 따르고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그러한 길을 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넓고 쉽고 화려하며 즐거워 보이는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욕망을 쫓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좁고 불편하고 조금은 귀찮은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길을 다 걸어가고 난 다음 장래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지게 됩니다. 더 크고 영원하고 깊은 즐거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이 될까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더 크고 영원한 기쁨을 향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앞의 정욕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원한 기쁨을 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탐심과 정욕과 방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장래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